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은 바울은 신자의 복에 대한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의 특권과 복의 풍성함을 항상 깨달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이제 15절부터 다시 보면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가운데 감사 부분입니다. 그 감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에 대해 감사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은 소망 함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주 안에서라는 말로 한정되어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임을 분명히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소망을 두었던 믿음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 따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실천적 믿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를 그칠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17절부터 19절은 간구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영광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들의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합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광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성령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도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 사역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앞부분 1장에서 14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복음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고 속죄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를 표시해서 우리를 영원히 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여기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와 계시는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해준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는데 이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영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여기에 기록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례적으로 3년간 목회한 곳이기에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이 좀 더 깊이, 좀 더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알미 없이는 어느 누구도 바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관련된 3가지 질문을 언급하면서 이 신비를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가? 셋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3가지 18절 19절 이야기는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밝은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7절에 이야기하는데 어떤 걸 알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성도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을 베푸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저도 이거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우리에게 바꾸면 축복해주고 은혜 내려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온 세계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득 채워져서 끊임없이 끝없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면 신앙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어야지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믿고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능력.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의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뿐인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바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모든 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으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부활을 통해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게 해서 오늘 예수님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게 했다. 예수는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뭐냐? 권세가 뭐냐? 거기 보면 세상의 모든 정권, 권력, 주권,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라와 오는 나라, 이게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주셨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닫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민주주의가 되기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통령이 되고 뭐 하는 과정을 쭉 보면 이게 권력을 주시는 분도 있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력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정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없는 자, 사랑의 권력, 사랑의 정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눔과 베품의 권력이 되고 정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만물을 예수님에게 굴복시켰어요. 예수님한테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게, 교회의 머리가 되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을 머리로 된 우리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이루고 이것이 세상이 전파돼서 세상이 사랑의 나라로, 세상의 사랑의 국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늘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예수의
뭡니다. 교회는.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 교회는 몸이에요. 몸은 뭐를 위해서요? 머리를 위해서 있어요. 머리가 또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몸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지시했는데도 몸이 안 움직여지면 그게 몸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